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이 제목 삼아서 오늘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또 몸조심 하시길 바라고, 또 오늘 주신 또 귀한 말씀 따라서 한 주간 주 안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 본문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 장면은 사라가 아들을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실 매우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오늘 설교 제목이 본문의 첫 9절부터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시작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연역법. 그러니까 주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걸 설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대는 뭡니까? 귀납법이라고 하죠. 결론을 마지막에 내는 것인데, 오늘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떤 경우라도 틀림없이 다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한 가지 사실만을 우리 마음 깊이 되새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했는데 말씀하신 게 뭡니까? 뭘 행하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신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어떤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약속을 받게 되죠. 성경을 읽으면 약속을 받게 됩니다. 다른 말로 꿈입니다. 세상에도 꿈이 있습니다. 세상의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꼭 이루어진다.
아들이 있으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라에게.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받을 당시에 사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는 자식이 한 명도 없는 단산한 여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늙어가지고 단산했다. 끊겨졌다라는 거죠. 그 처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사라는 믿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네, 본문에 스크린에 본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그 약속을 받을 당시는 단산했다. 여자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 이 이야기는요, 약속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땠는지 창세기 17장과 18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장과 18장이요, 그들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약속이 성취되기 이전에 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오늘 본문 21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취가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얻게 된 것이구나.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이 잘 오지 않는다. 그 믿음이란 게 뭡니까? 잘 감이 안 온다는. 그들이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요? 그들 안에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주신 꿈, 그 약속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은 없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우리가 궁금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믿음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사실만으로는 우리가 이제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때 그곳의 이야기일 뿐이죠. 내 삶과 관련성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참 우리가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오늘 그것을 찾아볼 텐데요.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17장 15절. 자,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러니까 큰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때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죠.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시는.
내가 네 안에 사라에게 큰 복을 줘서 아들을 꼭 낳게 하겠다. 그 아들을 통해 크게 번성을 해서 하게 하고 많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왕들도 그 혈통을 따라서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뭘까요? 마음속으로 웃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요즘 말하는 썩소, 무슨 실소, 뭐 냉소도 있죠. 여러 가지 웃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인데 감히 썩소를 했겠습니까? 그런 웃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 큰 복을 네 아내를 통해서 내가 주겠다. 하나님 복 주신다는데 기분이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것이죠.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마음속으로 이 사라가 90살인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을까? 참 좋은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은데, 사라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출산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대답이 뭐냐면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 전에 빨리 아들을 얻고 싶어가지고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서, 옛날에는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씨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참지 못하고 급하게 실수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보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약속을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실수를 보지 않고. 우리 실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보신다. 그걸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아들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아들을 준다는 거죠. 약속을 내가 지킨다 너에게.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잘 키울랍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허락된 것, 이것만이라도 잘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꿈과 하나님 주신 약속, 큰 축복 주신다는 거 참 감사한데요, 사실은 이거 버겁습니다. 이것만도 잘 간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 땐 정말 먼 사람 아닙니까? 우리랑 어떤 성경의 부분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간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러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에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 내 현실이 이런데 이것만이라도 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보면 그 또한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이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늘 이런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는 것이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괴로운 것은 꿈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문제는 사라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제일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나를 통해 큰 일을 이루고 큰 계획을 갖고 있다. 나를 통해 큰 복을 내려주겠다. 이런 말을 듣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좋다 말이면. 그래서 우리는 웃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좋군요. 웃는 것입니다. 응? 그런데 내 모습이 이런데, 내 현실이 이런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에게 있는 것이라도 이것만이라도 제가 잘 하게 해주시면 사실 더 바랄 거 없습니다. 제 자신도 추스르기 어려운데요. 제 앞가림도 하기 어려운데요. 제 가족도 지금 부양하기 버거운데요. 이것만이라도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 소시민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하십니다.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 낳아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 아니다. 사라가 아들을 꼭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지금 자식이 나오기도 전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 얼마나 급하시냐 말이에요. 너 이거 잃어버릴까 봐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확실하게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나중에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은 이후 9년 10년 후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자식을 태어나기 10년 전에 이름을 짓는다고 해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놀라운 말 아닙니까? 10년 전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확실히 태어날 거라고. 아들이 태어난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못을 박아줍니다. 너 이거 분명히 알아라. 이름까지 주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꿈이 멀고 멀게만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거죠.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의 뭐라고 합니까? 괴리감이라고 합니다. 이 간격이 너무 크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낙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꿈을 놓치게 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틀린 것이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세울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약속을 붙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한량이 없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있다 말입니다. 응? 지금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이 불신의 조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도 처음에 이랬다. 과연 될까요? 좋은데 과연 될까요?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아브라함이 이랬습니다. 그럼 그의 아내 사레는 또 어땠을까요? 사라. 창세기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에 보면 18장 9절 볼 텐데요. 1절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길 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죠. 대접하고 보니까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데 하여튼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있고 그 대접을 받은 나그네들이 복된 소식을 알려주려고 사라를 찾습니다. 그래서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서운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는 또 사라의 웃음이 나옵니다. 사라의 웃음. 여러분 오늘 말씀 볼 때요 아브라함의 웃음과 사라의 웃음을 잘 봐야 됩니다. 사라도 웃었다 하면 이 웃음은 내가 나이가 많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그런데 나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웃었다는 것입니다. 이 웃음이 아브라함의 웃음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좋은데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내 몸이 이런데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속으로. 그러니까 그 속마음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고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까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네 생각이 아니다. 네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습니까? 없다 말입니다.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께서 그런 기도를 해주셔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한다 말입니다. 그를 찾는 자들에게 꼭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입니다. 다 하실 수 있는 분. 지금 웃는 웃음, 사라의 웃음, 아브라함의 웃음은요 그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는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런 거부는 아닙니다. 그거 믿을 수 없어요. 불신은 아닐 것입니다. 잘 듣습니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나 지금의 내 상황과 처지를 생각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함부로 생각하거나 말씀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듣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귀하게 받으십니다. 귀하게 듣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니까. 그런데 내 현실은 이것과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 전하고 나서 그 소감을 자주 듣습니다. 이 말씀 정말 옳은 것 같고 맞는데 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나 이걸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응? 이런 게 있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입에는 꿀처럼 달다는, 이게 먹는데 말씀을 이렇게 먹는 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입에는 꿀처럼 달다. 근데 들어갔는데 배에는 쓰라리 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 듣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교훈 중에, 교훈을 주는 한자 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고진감래. 쓴 것이 지나가고 나면 단 것이 온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 과정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떨 때는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착해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은혜롭고 이제 붕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현실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거리가 있다. 이 말씀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걸 나도 너무 잘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참 멋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내가 사는데 밥을 먹여주냐 말입니다. 이게 밥 먹여주냐? 응? 이게 지금 내 취직이 잘 되게 하느냐 말이야. 내 돈을 더 잘 벌게 하느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말입니다. 좋은데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늘 이렇게 따로 생각합니다.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다. 여러분, 지난 주일 들은 말씀 생각나십니까? 생각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3가지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살아온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사셨습니까? 또 그 능력을 받아서 얼마나 구원의 역사를 행하며 사셨습니까? 구원의 역사. 한 영혼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그 영혼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품었습니까? 그를 두고 끝까지 기도했습니까? 참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좋은데 내가 감당해야 할 현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이런 모습으로 섭니다. 그 좋은데 처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내가 다른 누군가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 살림살이, 내 일과 내 학업과 제발 이것이라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우리의 현실에만 갇혀 있는 그런 그 안에만 살려고 하는 생각들을 다 깨주십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게 다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도저히 그것을 이룰 수 없는 현실임을 알 때 주신 것입니다. 그 알면서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없겠느냐?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라. 우리에 필요한 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웃음이 있고 18장에 사라의 웃음이 있고 나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삭을 얻는데, 자, 하나님이 주신 10년의 세월을 생각해 볼까요? 그 약속이 있고 10년의 세월. 10년. 이들이 웃었을 때는 정말 좋은데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10년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리고 아들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냈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이 10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이 세월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0년을 어떻게 살았냐.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10년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까 읽은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은 나이가 많아 단산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게 10년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서 그 현실을 깨치고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그 힘이란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 믿음이란 거죠. 이건 믿음의 힘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믿음의 장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 이건 현실이 아니죠. 이상입니다. 이상. 미래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미래의 일입니다. 근데 믿음은 그 미래의 일들이 오늘 나에게 일어난 것으로 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일들을 이루게 하는 힘을 준단 말입니다. 이 믿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믿음의 실체가 뭐냐? 이 도대체 로마서 배울 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거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어떠한 죄악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못나고 추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믿음은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듣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런 그 사랑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선물을 받는 거죠. 우린 되게 이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삶이라는 건 늘 율법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고용주와 비고용자, 준 게 있으면 받아야 되고 받은 게 있으면 꼭 줘야 되고, 이런 관계에 익숙해서 무조건적인 은총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요구하신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단산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입니다. 아들 낳기 위해서 아무것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말이에요.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함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걸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죠. 뭐가 어렵습니까? 그럼 꼭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잘?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문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 왜 안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자꾸 현실만 봐서 그렇습니다. 자꾸 내 처지와 상황만 봐서 그렇습니다. 거기에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내 삶 자신의 모습에만 늘 거기 초점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다라는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 보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현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다. 이걸 자꾸 봐야 됩니다. 우리 삶이 언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어떻고 내 처지가 어떻고, 이것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기를 합니다. 물타기를 우리가 말씀 좋은데 이렇다고 자꾸 끼워놓고 자기 생각과 경험과 안 되는 것들, 이유들을 막 변명의 여지를,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자기가 찾아내가지고 그 보십시오,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말입니다.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된다 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이루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는 습관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내 현실이 상황이 이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자꾸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디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느냐? 말씀을 따라.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이렇지만 이렇게 말한다면, 자꾸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생각이. 그래 우리 삶도 이쪽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크게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단산했던 사라 어떻게 이삭을 낳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낳을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1장. 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이거 다시 여러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다.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보십시오, 이 1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 이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이 웃음은 아까 그 웃음과 다른 것입니다. 이 웃음은요, 소망이 현실이 되어서 웃는 웃음입니다. 이 웃음 정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웃음을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여러분 꿈꾸는 큰 목표가 있고 미래의 모습이 있다면 그 이루어지고 이 웃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이 얼마나 기쁠까. 근데 그리 된단 말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게 이 7절이 막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죠. 나이 늙은 사라가 젖 먹일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느냐?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할 수 있었겠느냐? 많은, 그러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노경이 내가 아들 낳았지 않느냐? 아무도 꿈꾸지 않았고 아무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처럼 그 불가능하다 했던 일들이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 줬도다. 이 말씀이 주는 큰 이 감격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10월이 돼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우리 안에 튀어나와야 됩니다. 우린 증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누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말했겠는가마는, 그런데 이렇게 다 이루어졌도다. 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큰 일들 말이에요.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신앙의 선배분들의 간증들은 정말 꿈꾸던 일이었다면, 이건 정말 꿈만 꾸던 일이었다.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누가 말했으려마는, 그러나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이 다 바뀌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이런 게 믿음의 역사구나. 말로만 꿈꾸던 것들이. 여러분 안에도 가만히 보시면 이런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참 10년, 20년 전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었겠느냐마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도다. 내가 여기 서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도다. 저도 놀랍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저를 돌아보는데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는데 꼭 이룹니다. 현실만 보지 마시고 자꾸 약속을 보십시오. 자신만 보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10월의 마지막인데요, 우리는 잘 한 해를 정리하고 하는 때를 우리가 보내면서도, 또 10월은 어떤 달이냐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미래 큰 목표가 있습니다. 큰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딱 봤는데, 이거 정말 이런 사라에게 아들이 생긴다라는 그런 목표랑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 우리 현실이 이런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생각이 아니다라고. 아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가감 없이 우리 받아들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라와 같이 이 21장 7절에 26절과 7절에 사라의 웃음처럼, 아브라함의 이 증거처럼 소망이 현실이 되어서 웃는 웃음이 우리 모두의 웃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또 새롭게 한 주를 힘차게 힘있게, 잉태하는 힘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 힘으로 얻어서 한 주간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한량이 없으신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때 그곳의 이야기가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믿사옵나이다. 우리 안에 아브라함과 같이 또 사라와 같이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듣기는 좋지만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처지만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은 불가능한 가능성이라 하셨사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라가 단산하였고 죽은 자와 같았어도 믿음으로 잉태한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신 소망을, 약속을,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